어떻게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추석이 다 지난 것 같지만 아직 3일에 또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이동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4,0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연휴 동안에 몇 명이 이동을 하느냐, 뭐 고향 가고 친척집 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4,022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코로나 끝난 후에 첫 번째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특별히 이동하는 중에 어디를 찾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겁니다. 고향.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고향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저도 고향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아련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전에 살 때는 자주 갔어요. 거기서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어렸을 때 놀던 골목도 들어가 보고 냇가도 가보고 동산, 산도 엄청 큰 줄 알았더니 커서 가보니까 언덕백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보고 다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것, 이건 본능이에요. 비소 본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은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동물들도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비는 따뜻한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날라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새끼도 놓고 그래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멀리 떠납니다. 근데 다음에 봄에 보면 떠났던 그 제비가 또 자기 집을 찾아서 와요. 멀리 떠났던 제비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 이것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찾아옵니다. 물고기 중에서 기소 본능이 강한 물고기,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강이나 냇가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보름 동안 지나다가 그리고는 큰 바다로 헤엄쳐서 나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큰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 놀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태어난 그곳을 또 어떻게 해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올까요? 내비게이션 없었을 거예요.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을 텐데 돌아와요. 떠났던 곳을. 이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에게 심어주신 본능, 그 능력이 그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벌도 그렇습니다. 꿀벌도. 꿀벌이 꿀을 찾아 수십 리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서 꽃에서 꿀을 흡수해요. 그리고 날아오는데 수십 리 떨어진 그 자기 집까지 어떻게 그렇게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날아와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안에 있는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의 집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십 리를 날아가 자기가 떠난 곳으로 분명하게 날아옵니다. 이렇게 비소 본능이 강한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감각이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머리도 총명하다 그래요. 그런데 비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중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가장 뛰어난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장 똑똑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똑똑하고 총명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소 본능에 강하여 육신의 고향,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누구나 다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본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영혼의 고향을 마음속에 두고 찾으려고 하는 본능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거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짐승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가 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소가 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본능적인 마음을 갖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주셨대요. 사람들에게 무슨 본능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려고 하는 본능, 이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과학이 엄청 많이 막 이렇게 발달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어떤 유명한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가 약을 하나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약만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지금 어떻게 해요? 60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약을 안 만들어냈어요. 아니, 못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런 강한 욕심,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은 욕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 거라는 이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욕망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그런 욕구를 자기들의 힘으로 충족시키려고 뭐 합니까? 종교를 만들어내요. 종교를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한 이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영혼이 살 것처럼 빌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충족대로 영혼이 살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나라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안 가봤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안 가봤다고 해서 다 못 믿을 거냐? 그거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진 않지만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미국이 없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국은. 거기 제 친구도 살고 있고 제 딸도 갔다 왔고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많이 있어요. 나는 안 갔다 왔지만 미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천국을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천국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가볍게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천국을 그냥 시시한 존재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로 흐지부지 그냥 마음에 흘려보내다가 막상 죽음을 통하여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그 순간에 도착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욕망을 아시기 때문에, 왜 아셔요?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마음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그 본능에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퍼덕퍼덕 뛰면서 뭘 찾을까요? 물을 찾죠. 물을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마음에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본능을 충족시킬 만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면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귀향을 가서 그 반모섬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에 특별히 21장, 22장, 5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천국에 대한 기록이에요. 천국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 본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자,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의 광경, 천국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21장을 쭉 보면서 천국의 광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처음 봤던 하늘과 처음 땅,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됐대요? 이 세계가 없어져 버렸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질서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다른 어떤 어두운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다른 세력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이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그 땅에 이렇게 내려보냈었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새롭게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세상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로 보기에 놀라운지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에 보니까 마치 그것이 뭐와 같으냐?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느냐 하면 신부가 자기 남편 될 사람, 신랑을 위하여 정성껏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요.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해와 달이 필요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쌓여서 성이 마치 빛을 내는 귀한 보석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 빛을 내듯이 그 성이 그렇게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문은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다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보석일까 할 정도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꾸며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입이 뚝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놀랍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비교할 수가 없을까요?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로 우리가 상상으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언어의 한계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때까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본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을 표현할 때는 막막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요. 만약에 한 100년쯤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시대에 딱 나타나가지고 서울을 여기저기 구경했어요. 옛날 시골에 살던 100년 전에 시골에 살던 사람이 지금 서울을 구경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전부 다 하나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빌딩, 건물, 백화점, 자동차, 비행기, 특별히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보고 온 서울을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르는 것을 봤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새가 날아간다. 아마 시골에 가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서울에 갔더니, 아니 100년 후에 서울에 갔더니 큰 새로 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사람들 수백 명 싣고 그냥 하늘을 나르더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빌딩으로 숲을 이룬 서울 거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의 언어로 침이 마를 정도로 보고 온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100분의 1도 제대로 설명할까요? 못할까요? 설명 못해요. 자동차를 본 적이 있어요. 빌딩을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를 본 적이 있어요. 휴대폰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런 거 보고 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까요? 아무리 자기 지혜를 다 짜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을 다 동원하여 설명을 한다 그래도 100분의 1도 설명 못할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봤지만 본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언어의 한계, 사도 바울의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의 언어의 한계, 지식의 한계 때문에 100분의 1도 아마 제대로 설명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설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세 발의 피다. 이 설명은 천국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천국은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놀라운 곳이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 100%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에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 천국, 아주 어렴풋하게 아주 조금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맛만 보았어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의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들은 진주들로,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문들은 진주문으로 다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천국에 가니까 아주 만분의 1 설명도 안 돼요. 아주 천국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여 불을 다 끌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부모님을 위해서 뭐 뻥 터뜨리고 불을 휙 켜고 박수를 치고 뭐 음식 장만해 놓고,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보다 더 크게 깜짝 놀랄 일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사도 요한이 보고 온 천국을 보고 천국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이건 뭐 만분의 1도 설명을 못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100배, 1000배, 만배, 억배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아름답게 생겼는데, 과연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 천국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 첫째는 천국에서의 삶은 고통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도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통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요. 저 사람은 행복하겠거니,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겠거니,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며 그것으로 번민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고통, 어려움, 염려 이런 것 안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이런 고통이,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100%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한숨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오늘 말씀 21장 25절에 보면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랬느냐 하면 밤이 없다고 그럽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24시간 영업하는 이런 가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게들도 다 사람들이 쉬어야 돼요. 한 사람이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교대로 해서 겨우겨우 24시 편의점 이렇게 광고는 하지만 밤잠을 자지 않고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밤이 없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성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거기서는 아무리 활동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밤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밤이 있기에 그 다음날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때가 되어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동안에 피곤하고 힘들었죠.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잡니다. 하룻밤을 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밤을 주셔서 자게 되면 아침에 어제 아팠던 것이 싹 사라지고 또 오늘 활동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요. 그렇죠? 밤이 필요한 것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곳의 삶은 안식의 삶, 그곳의 삶은 필요하지 않고 힘듦이 없는 편안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와서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나라에서는 다시 저주함이 없다는 겁니다. 2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세세토록 그곳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왕처럼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영생 복락의 삶이에요. 죽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요.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이 생명수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수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값없이 주셔요. 영생과 기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목마름이 없는 영생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22장 1절 2절 보면 그 나라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12가지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을 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다 치료되어지는 이런 생명수가 심겨져 있고, 그 생명수의 열매를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생명수의 과실을 마음대로 따먹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딴 나라 얘기하네. 딴 나라 얘기예요. 천국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나와 상관이 있는, 내가 앞으로 갈 나라예요. 나의 나라예요. 말씀대로 하면 이미 나라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천국의 삶은 되게 따분하겠네. 단조롭고 아무 재미가 하나도 없겠네. 좀 긴장감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갈 땐 긴장감이 있죠. 왜 긴장감이 있을까요? 될까 말까.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어요. 내가 들킬까 말까. 긴장감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할 때도 이 나쁜 짓 하는 게 들킬까 말까.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는 더 어떻게 해요? 더 쾌감이 쳐요. 순간적으로는 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긴장되게 만들고 더 재미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이 땅의 그런 긴장감이나 이 땅의 그 즐거움의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온갖 자유함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과정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 때에는 어떤 일로 젖먹이가 기뻐할까요? 엄마 젖 빨고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오줌 싼 다음에 기저귀 새로 갈아주면 기분 좋아해요. 손 막 이렇게 하면서 최고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한 4살, 5살쯤 됐는데 젖을 먹이고,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니 옷 새 거로 갈아주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쁨은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요. 또 그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10살, 15살 될 때까지 그게 그 아이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성장하고 자라면 성장하고 자람에 따라서 기쁨이 틀려져요. 성숙한 사람은 이제 성숙하게 되어서 그가 누리는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린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자기 재산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가 수고하고 남을 돕는데 아니 저렇게 기뻐하다니 저 바보 아니야? 그런데 이 수준 낮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누구에게는요? 성숙한 사람에게는 있어요. 성숙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이거는 이 땅 수준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벗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재미없고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흥미가 없는 따분한 단조로운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할 리가 없지요. 우리가 만족할 만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뭐 하느냐? 볼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할 수 있대요. 21장 3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 함께 계신대요.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다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나를 비추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육신의 혈육을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추석에 우리가 고향을 찾기도 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하잖아요. 언젠가 KBS에서 이런 사람 찾는 거 했죠, 방송. 그때 뭐 수십 년간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딸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을 만나요. 몇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부모를 만나는 자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를 만나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합니까? 눈물을 쏟잖아요.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오랜만에 만나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감격스러움이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감격 속에 친히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우리가 참으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만족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자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기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천국,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멋진 천국이 있는데 과연 그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 공항에서 뭐 받습니까? 입국 심사를 받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으냐 나쁘냐 이 심사를 받아요. 저도 뭐 해외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몇 번 가봤는데 그때 가장 가슴 저려요. 아, 이것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나의 입국을 거부하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맡겨놓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요. 근데 도장 꽉 찍어주면서 입국을 허락했을 때는 기쁘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입국 심사가 있대요. 그 12문이 있는데 12문마다 지키는 누가 있어요?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을 심사해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뭐 우스운 얘기지만 주일학생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예 선생님 죽으면 들어가요 그러더래요. 죽으면 들어가요. 정답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죽으면 들어가는 곳은요, 죽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죽으면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은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자격을 획득하고 그 자격 심사를 받은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그 자격을 심사하느냐? 오늘 21장 27절에 보면 27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누가 못 들어가느냐?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천국문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내게 죄가 있다면 아주 요만큼의 죄만 있다 그래도 그 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이 오염되잖아요.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죄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난 교회에서 목사였어요. 뭐 30년이 넘도록 설교하고 이렇게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백날 얘기해봤지 안 통해요. 그래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되면 안 돼요. 누구 이름이요? 나는 이런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이것만 증명되어진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 입국 심사에 합격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명예, 부귀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보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에 사는, 성북구에 사는 조태희, 세길교회 조태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과연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당장 천국 문 앞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생명책을 쭉 뒤집으면 당신의 이름은 여기 적혀 있네요.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어제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가련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억만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멋진 천국, 한마디로 놀라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